시온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내다보고 쓴 시입니다. 시편 68편에 시온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에녹이 승천한 장과 시편 68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남기신 말씀들을 남겨놓고 지난 목요일 날, 금년으로 말하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날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오늘은 승천 기념주일로 지키고 한 주간 동안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전체에서 시온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신약 성경과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시온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짧게는 몇 달로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탐사하고 내려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도 뻥 하고 쏘아가지고 2100km까지 쏘아 올려서 이것이 다시 대륙에서 대륙으로 날아가면 대륙간 탄도탄, 그러니까 ICBM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공위성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신공위성을 타면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미리 내다보고 찬송 가사를 만들어서 찬송을 불렀던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도 돌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21절까지 읽었는데 33절에 보십시오. 옛적 하늘의 하늘들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늘과 하늘들, 바울은 삼층천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늘과 하늘들, 영적인 그 세계까지 날아다니는 신공위성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내용들을 내다보고 노래한 내용입니다. 68편 전체를 다 오늘은 해석하지 않고요, 15절부터 21절까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뽑아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15절과 16절은 시온산이 왜 위대하고 우월하냐 하는 내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산이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느뇨?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어떤 산인 것 같습니까? 어떤 산인가? 하나님의 영영한 장소로 정하신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의 고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가면 레바논에 높은 고원들이 있고 그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더 북쪽으로 가면 헐몬산이 2700m나 돼서 1년 동안 만년설이 쌓여있는 아주 레바논 백향목이 자라는 중요한 산입니다. 거기서 녹으면서 여러분 유명한 물줄기들이 쭉 흘러와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할 만큼 물이 넉넉한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물이 쭉 내려와서 이렇게 젖줄처럼 살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 물들이 쭉 모여서 마지막에 아래쪽에 바다처럼 보이는 사해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 요단 동편에 다시 말해서 아주 큰 그 평야가 있는
그것을 비옥하게 적실 수 있는 높은 산에서 내리는 바산의 산이라.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12부족 가운데 두 지파만이 그쪽을 차지하죠. 그래서 바산의 암소, 바산하면 아주 한국어로 말하면 강남입니다. 아주 부자들이 살고 정말 목축업을 하기 좋은 그런 땅입니다. 이런 산들아, 너희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너희들 왜 예루살렘 산, 시온산을 향하여 째려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질투가 나서 째려보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여러분 잘 완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지? 안 아픈데 고를 수가 없구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렇게 질병이 많고 병원을 자주 가야 되는지 속상해 죽겠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내셔야지.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기도도 안 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 왜 저렇게 핑핑하고 건강하게 잘도 살고 있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로 하시겠다. 그래서 헐몬산이나 다볼산이나 바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습니다. 예루살렘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해발 7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다 광야보다는 높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갈멜산, 많은 산들이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그마하고 짜리몽땅한 낮은 산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를 유독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시냐 하고 너무 째려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거처로 시온산을 정하셨다. 시온산에 대해서 시편 48편, 68편, 76편, 87편, 97편, 125편, 132편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산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온산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온산 바로 거기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시온산과 연결되어 있는 감람산 그 봉우리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중요한 일들이 다 시온산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온산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온산은 영적으로 말하면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고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이 산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온산이라는 단어를 찝어서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서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것이 총회란 뜻은 바로 장자들의 총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세우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 이것이 중요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재림하게 하시는 이곳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 세상에서 이렇게 힘이 약하고 카톨릭처럼 전 세계가 막 하나로 뭉쳐가지고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지막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을 이룬 교회가 진짜 교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시고 영영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것을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산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 17절과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곳에 오신 예수님 왕이 바로 그 자리에서 승천하신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신의 산 뭐한 곳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산이죠. 거기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어디까지 높게 올라갑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시죠.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혹은 인간을 위하여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십니다 하고 승천의 목적을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곳이 어딥니까? 천국이죠.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면 높은 곳으로 오르시기 전에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은 무엇이 이 앞에 있어야만 여러분 승천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다음에 승천이 있습니까? 돌아가시고 안 일어나시면 승천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내용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닌데 부활 찬송 부르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그렇게 잘 골라서 하는지 내가 정말 아주 신통방통해. 오늘 부활하고 찬송하더라고요. 승천은 부활이 있어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부활은 뭐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까? 죽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부활. 임장로님 저쪽에서 또 대답하시네.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죽습니까? 누가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은 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걸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육신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빌립보서 2장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시겠는데 자기 스스로 비어 에케노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싹 비워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의 형체처럼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하늘과 땅 그 가운데는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다.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까지 가면 그분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17절 이제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시고 하는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영어 성경에 보면 captivity, captive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포로로 잡으시고 이런 단어예요. 자,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돌아가셔서 무덤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무덤으로 가셨죠. 그래서 일본의 그 사도신경 보면 요미니 구다리 그 음보에 내려가셔서 밑가미니 요미가에리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염이라고 하는 단어, 무덤이라는 단어죠. 사람이 왜 무덤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가죠. 죽음의 원인은 뭡니까? 죄죠. 죄 때문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사망 권세를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로잡으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요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9절, 10절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이 성경 오늘의 18절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고 해석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서 승천은 이런 목적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8절, 9절, 10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자, 사로잡힌 자들에게 선물이 뭡니까? 해방이죠. 구원받으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영원히 건드리지 못하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음부에 3일 동안 가셨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의 문을 여시고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향하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니까 나하고 같이 천국 갈 사람 하니까 네 아멘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해방의 선물을 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 18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 이거 뭐 몇십 층, 뭐 100층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천국까지 올라가죠. 그리스도의 승천은 믿는 자들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열린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닫아진 문이 아니고 열린 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특별히 아무도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의 어떤 막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휘장이라고 그럽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절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심 받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까지?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승천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지금 주소가 몇 번지겠습니까?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데는 아멘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꼬맹이도 잘해. 아멘 하고 따라해요. 아멘 안 하면 먹는 거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다 이러면서 아멘 해준다 그러면 기도하고서 아멘 얼른 먹으려고.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은 그럼 재림하실 때까지 뭐 하실까?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쉬셔야 되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니들끼리 알아서 잘 해봐 하고 주님은 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깼어. 너무 힘들었어. 나 좀 푹 쉬어야 되겠어. 그러십니까?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고 말이에요. 중보 사역이죠. 특별히 중보 기도죠. 성경에 보면요. 중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세 번을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과거형이죠. 로마서 8장 34절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는 미래형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미래형까지 다 포함되죠?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을 안 알아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반대편에 서서 여러분의 적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딱 한 분은 절대로 여러분 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형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심령이 막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고 오장육부 기관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럽고 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싹 빨리 그냥 오시든지
저를 가시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다른 기도할 수 없어서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누가 해보던 소리예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근심과 걱정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한 분은 여러분을 속삭이지 않고 억울하기도 안 하시고 반드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꼭 함께 계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승천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는 그 목적을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시온에는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부활에 승천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시키고 구름으로 그냥 뛰어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에 시온의 영광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까? 19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무 멋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의 단위를 주셨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런 단위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한 희년을 맞아 50년 만에 한번 찾아와가지고 은혜를 주신다든가. 야, 그럼 우리 살아생전에 참 골치 아프죠? 아니면 안식년마다 찾아와 7년에 한 번만 용서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 찾아오신다든가. 조금 더 줄여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찾아오신다면, 그것도 또 일주일로 줄여서 찾아오신다면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매일 오시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대 못해 쓰러질 때 구원해 주실, 날 구해 주실, 구원해 주실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날마다 양식을 주시듯이, 먹듯이, 숨쉬듯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니까 이제는 여러분 짐을 너무 무겁게 지고 그냥 백착거리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풀풀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내가 대신 져줄게 하면 맡기죠. 그렇죠? 염치불고가 맡깁니다. 그분은 1000kg짜리나 10,000kg짜리나 번쩍 들고 가는 게 똑같아요. 전능하시니까. 그냥 작은 거나 큰 거나 다 맡깁시다. 날마다 짐을 져주신다니까. 오늘 건 오늘만 맡겨요. 제가 너무 바빠서 한꺼번에 기도합니다. 50년분 다 맡기노니 이제부터 내가 가만히 기도도 않고 있겠사오니 알아서 처리해 주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도 그 바쁘신 분이 매일 날마다 짐을 져주신다는데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합시다. 하루 한 번 이상 성경 읽읍시다. 찬송합시다. 전도합시다. 날마다 짐을 져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질병과 마귀와 사망 5대 질병이라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산다이 10배라고 그러죠. 3대 질병에 걸려야 그 보험 들은 사람들 보험이 떨어지시고 많은 돈이 나오잖아요. 그거 안 보면 딴 데 한 거는 잘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5대 질병 다 그냥 보험을 그냥 다 주십니다. 근데 보험 들은 사람만 해당이 돼요. 믿음으로 보험을 들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로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보험 든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죠.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승리 주십니까?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지시거든. 아주 좀 막말하면 꼴통을 깨뜨려버리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완성이죠.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네 머리통을 다 깨뜨려버리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머리에 뭐가 들어있냐면 중요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숨은 여기서 쉬고 심장은 여기서 뛰지만요. 그걸 조절하는 게 다 머리에서 다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다치면요, 다른 거는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도 시키고 여기서 움직이는 것도 시키고 다 여기서 하는 거. 그런데 그 정수리 일본 성경에 노텐이라고 기록해. 뇌가 누워있는 하늘 쪽 그게 거기 요거 애들 낳았을 때 그냥 아직 그 정수리가 생기지도 않아서 빨리 하고 숨 쉬는 데는 거기 폭 쏘시면 금방 죽어요. 거기를 하나님 발이 얼마나 세겠어. 그걸로 그냥 깨뜨려서 밟아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그럼 우리는 뭐예요? 승리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성경 읽고나니까 아주 시원해졌어요. 왜냐하면 원수들이 다 그냥 하나님의 발로 밟혀가지고 그냥 대가리를 깨뜨려버리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을 져주시는 게 영광이 나타나죠. 구원을 베푸는 게 영광이 나타나죠. 원수들을 그냥 머리통을 다 깨뜨려버리는 게 영광이 나타나죠. 그래서 시온의 영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네가 안 먹는데 별것도 아닌 게 왜 이렇게 그냥 축복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이 편애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마. 내가 정했어. 그 내용이죠. 또 하나는 왕이 거기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거기서 승천하시고 거기로 다시 재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셔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고 편하게 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완성인 구원을 보여주시고 또 쫓아와가지고 괴롭힐까봐 원수들까지 다 그냥 대급박을 다 깨뜨려 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승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보내주실 성령을 대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꼭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니 황공무지로소이다. 그저 정말 죄송스럽기만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을 기대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고